조선시대 청백리 명단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고위 공직자를 비롯해서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것, 청렴함이죠. 청렴, 결백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가치들이 공직자들에게 사라지게 되면 그들의 지위와 신분과 힘을 이용해서 얼마나 불법을 저지르고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얼마나 불편과 또 어려움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이 공직자들에게는 바로 이 청백리로 표현되어지는 이 청렴함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 공부를 해보니까 조선시대 청백리 명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청백리 기록에 관리들 중에 청렴 결백한 자를 이제 그 고위 관리들이 추천을 하게 되면 임금님의 재가를 받아서 그들이 청백리록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24대 임금들 중에서 모든 임금들 시대에 이 청백리 명단이 기록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임금의 재가를 얻어서 청렴한 이제 이 관리들이 후세에 귀감으로 삼기 위해서 마련되었던 관기 숙정의 제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백리는 총 44시족에게서 218명이 배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500년 역사 가운데 44시족에게서 218명만이 이제 청백리록에 이제 등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간별로 보면 6명 이상을 배출한 집안은 전주이시, 화평윤시, 안동김시, 연안이시, 남양홍시, 전의이시 등 6시족. 여기 해당되신 분 혹시 있으시나요? 있으시다면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또 5명을 배출한 시족은 광주이시, 한산이시, 양천호시. 부동산 양천호시 아니신가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시족에 이제 이 청백리록에 기록되게 되면 그 후손들 가운데 특채로 또 이렇게 중앙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자랑스러움이 이제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조선 500년 역사 가운데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는데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이 청백리 상을 받은 218명 가운데 임진왜란 이전에는 162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56명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전에 훨씬 더 많은 이 청렴 결백한 관리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에는 급격하게 청백리 상을 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세종대왕 이후에는 한 200~300년 동안 굉장히 세종대왕이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애민 정책에 한글 창제로부터 시작해서 참 국민을 위한 그 선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부국 강병과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래서 세종대왕 이후로 한 몇백 년까지는 굉장히 이 청백리상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임진왜란 이후에는 이제 뭐죠? 어떤 간파 싸움이라든지 관리들이 점점 더 부패하고 자신들의 어떤 지위와 신분을 이용해서 백성들로부터 온갖 수탈을 당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점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관리들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점점 심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양반이 약 40%였대요. 오늘 우리가 조선시대 양반하면 양반들 그냥 먹고 놀고 뭐 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40%가 되니까 그 나라가
어떤 분위기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글이나 읽고 사상은 머리에 머물러 있고 사회의 개혁과 변화를 거부하고 기득권을 잃어버릴까봐 당파 싸움만 하는 그 시대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은 그 가난과 질병과 어려움의 상황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망조가 되는 거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이 목민심서를 쓰면서 그 시대에 이와 같은 삼정의 문란이라든지 또 토지 개혁을 해야만 하는 어떤 문제라든지 정말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너무 부패하고 문드러질 정도의 그런 시대 상황을 진단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단순히 문제 제기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했던 그 인물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약용 선생님 이야기한 이후 70년이 지난 후에 1910년 한일합방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일제히 망하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와 같은 역사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에게 언급하면서 오늘날 이론에만 능하고 사상으로만 머물러 있고 실제 삶 속에서 어떤 변화를 임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가진 자와 배운 자들의 어떤 능력이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모든 이론과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도 입으로 믿음을 말하는 사람보다 행동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개인적으로도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교회와 교계가 강해지고 밝아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행동하는 선한 양심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동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배우기만을 좋아하고 머리 커지는 것만 좋아하고 귀만 그냥 커지는 것만 좋아합니까? 예? 입술만 그냥 이렇게 커지는 거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빛 가운데 있는 빛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어두움을 밝히고 썩어가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실천적 삶의 행동, 이걸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 가운데 그런 가르침의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죠. 바리새인들은 행동이 부실했습니다. 형식에만 머물러 있고 생명 없이 말로만 머리로만 또 율법에 대한 지식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무엇이 소중한 신앙의 핵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설파하셨던 것입니다. 요새 한일 관계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혼란스러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옳고 그름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과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갈등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나라의 문제들을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될까요?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저는 해보면서 일제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인구 비율을 보면 1.5%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은 자랑삼아 이야기를 할 때 물론 거품, 호수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5%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구 비율 25% 그리스도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근데 일제시대 때는 몇 프로라고요? 1.5%. 그런데 이런 시대였지만 나라 사랑과 독립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행동하는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르침은 국난을 만나고 나라가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 안에 머물러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행동이 기도의 또 아주 중요한 모습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머리로만 이해하고 어떤 공간에만 머물러 있고 자리만 지키는 이 신앙은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를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당대의 애국자들 대부분은 개신교인들이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을 비롯해서 안창호, 유관순, 서재필, 이상재, 이준, 조만식, 남궁옥 등 그들이 결의의 등불이 되어서 일제의 폭압적이고 강교한 통치에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통해서 정의와 자유의 개념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진리와 자유에 대한 가르침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와 그리고 이 시대의 역사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고인 사건과 3.1운동의 주동자 중에 개신교 신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독립선언서에서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죠? 16명. 이거는 여러분 상식으로 아셔야 됩니다. 3.1운동의 피검자의 종교적 분류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많았고 여성 피검자의 경우 기독교인이 65.6%였다고 합니다. 감옥에 갇힌, 독립운동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 중에 거의 60% 이상이 다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인구 비율로 보면 1.5%밖에 안 되는데 이 엄청난 영향력, 우리 기독교는 산중에 머물러 있는 고행이나 하고 돌을 닦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요 굉장히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역동적이고 활동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부딪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뭡니까 마네킹처럼 가만히 앉아있거나 왜 가만히 우리가 머물러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열심히 움직이게 하고 열심히 활동하게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독립협회의 다수 회원은 개신교 신자였고 기독교인은 그 외에도 흥사단, 신민회, 대한자강회, 대한외국부인회, 대한민국 청년외교단, 대한적십자회, 반석, 대한애국, 여자청년단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단체를 세워서 독립운동 및 시민개몽운동에 가담했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어려울 때 그리고 나라가 우리를 필요로 할 때 외면하고 나 한 사람의 일신상의 그 편안함을 위해서 우리가 거시적인 안목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가르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타인을 위한 삶이고 복음은 타인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나라 사랑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걸 오늘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만 진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행동하는 믿음이 진짜다. 진짜다. 네.
행동하는 믿음이 진짜예요. 예. 우리가 아무리 믿음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 원어적인 이해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안다 할지라도 믿음이 실제 행함이라고 하는 행동과 삶으로 실천되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도 역시 믿음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행동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이론에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들 많죠. 예배, 기도, 헌금, 봉사, 전도, 선교, 이와 같은 소중한 신앙의 가치를 아무리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행동하지 않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14절부터 26절까지 읽었는데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죠? 14절에 보면 행함이 없으면, 또 17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18절에 행함이 없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20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 21절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22절에도 행함과 함께 행함으로 믿음이, 24절 행함으로, 또 25절에도 행함으로, 26절에도 행함이 없는, 계속 행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여러분 누구로 알고 계시죠?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더 다른 감정과 이해를 하고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제자들은 중간에 예수님께 픽업돼서 3년간 쫓아다녔지만 야고보는 어려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한 지붕 아래에서 먹고 자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더 많은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야고보는 그 누가 고백할 수 없는, 그 누가 알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그 특별한 이해와 믿음을 행함이라고 하는 요 단어로 우리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칠 때 분명히 가르쳤는데 그것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그 가르쳤다는 것이 의미가 없죠. 그죠? 어떤 예의적인 차원에서 인사하기, 뭐 밥 잘 먹기, 뭐 화장실에서의 에티켓, 자기 잠자리에서의 에티켓, 그런 거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걸 아무리 가르쳐도 아이의 삶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행함이 없으면 그 교육은 죽은 교육이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원래 education, 가르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 교육의 원어적인 의미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신앙교육이든 혹은 또 일상의 어떤 교육이든, 교육은요 부모가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는요 부모의 뒷모습, 앞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비친 부모의 모습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졸고, 말씀 잘 안 듣고, 딴짓하고, 아이들 다 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리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런 면에서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속일 수 없고 자녀들도 속일 수 없고 사람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창하게 믿음에 대한 말을 잘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말한 믿음이 행동으로 표현되어지지 않고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번 한 주간 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참 많은 울림과 많은 마음의 질문이었어요. 행동하는 믿음. 물론 목회자인 저에게도 이 질문은 동일하게 해당이 될 텐데,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 자신의 믿음 생활을 행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자꾸 신앙을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뭔가 하나라도 내가 듣고 배운 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느냐. 여러분이 노력하고 행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봐야 안 먹힙니다. 왜냐면 아이들은 벌써 알아요. 엄마 그렇게 안 하잖아. 네? 속이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말할 수 있는 삶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속의 믿음은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이거 1단계겠죠. 네. 마음속에 내가 뭔가 믿어지는 것은 우리의 입으로 고백되어져야 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입으로 내가 선포하는 거 필요해요. 그리고 2단계는 뭘까요? 손과 발로 움직이고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야 돼요. 사람의 아름다움은 말에 있지 않아요. 그 말이 실천되어질 때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걸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말만 그냥 번지르르르르르 참기름을 발랐나요? 네. 잘하는 사람은, 말뿐인 사람은 잠시 말 잘하는 걸로 박수 받을지는 모르지만 칭찬받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는, 이걸 지행합일이라고 하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삶. 말은 이렇게 해놓고 행동은 달리하고, 말은 해놓고 실천하지 않고,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모습은 자기 자신도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이와 같은 신앙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이렇게 살게요, 이렇게 헌신할게요, 이렇게 예배할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여러분,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했는데 그 믿음을 지키지 않고 여전히 어떤 현실의 어려운 문제 앞에 타협하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고백한 그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일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에요. 왜냐하면 과정이 있어야 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그게 싫다는 거야. 네?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뭔가 탁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하나님 절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준의 영적인 축복은요, 여러분이 물질의 복이 됐든 건강의 복이 됐든 형통의 복이 됐든 여러분이 겪어야 할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돼요. 시간적인 과정뿐만 아니라 결코 하나님 앞에 뛰어넘을 수 없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는 그 삶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약속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목회 현장에도 행동보다는 말이 앞서고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는 때로는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 앞에 자꾸만 어떤 위로받으려고 약속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과 다짐을 우리가 한다면 그것은 행동으로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대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나라가 혼란하고 어지러울 때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만약에 저는 여러분이 뭐가 옳은지 잘 모르고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잘 모를 때에는 그냥 있으세요.
제대로 확신도 없고 올바른 역사인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이 그냥 하니까 나도 그냥 저쪽에 오는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가고 그렇게 자기의 어떤 중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열거되고 있는 믿음의 위인들, 행동으로 믿음을 드러낸 사람들, 오늘 대표적으로 누굴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기생 라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인물들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것, 이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행동으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생 라합도 어찌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살려주고, 이것은 단순한 선행 차원이 아니라 뭘까요? 믿음으로 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니 기생 라합이 무슨 믿음이 있었을까요? 믿음은요, 내가 보고 믿는 것도 있고 듣고 믿는 것도 있어요. 보고 믿는 것은 뭐예요? 내가 눈으로 확인해서 믿는 거죠. 듣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소문을 통해서 내가 확인은 안 했지만 소문을 통해서 뭔가 들려지는 것이 믿어지는 이런 믿음도 있어요. 근데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기생 라합이 그 소문을 통해서 듣고 알고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정탐꾼들을 보호해주고 살려주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끊임없이 행동하는 믿음이야말로 자신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구원한다고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도 같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결코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예? 여러분의 믿음이 아직까지 불신자로 살아가고 신앙 형편없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깨어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까닭에 가정도 은혜와 복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올바르게 살아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망하려면요 다 망할 수 있고 흥하려면요 한 사람을 통해서도 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 흥함의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사의 심야 기도회 때 다니엘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죠?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삶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고 희망이 절벽인 그 현실 속에 사실은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야말로 자살행위죠. 나 죽을래! 라고 하면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두렵지 않을까요? 20대 젊은 나이에 나라도 다 망해버리는데 여기서라도 그냥 목숨 부지하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적당하게 타협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넘어가세요.
다니엘은 결국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의연하게 그가 믿는 믿음을 유감없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못하다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요. 해보는 거죠. 다니엘이 그랬다면, 다니엘이 그런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게 해서 그런 결과를 얻었다면 나도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행동이 우리에게도 결심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런 각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현실의 그 죽음이 두렵지 않는,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두려운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그 거대한 권력 앞에, 모함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생명과 보전을 뿐만 아니라 그 큰 나라에 총리 3명이 있는데 총리 3명 중에서도 수석 총리로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기도로만 고백되거나 입술의 찬양으로만 고백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회중 기도하는 거 잘 듣습니다. 회중 앞에서 나의 괜찮은, 내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문장으로만 고백되어지는 그 기도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회중 기도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을 속이는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고백하는 대로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다짐을 하나님 앞에 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기도로만 고백되고 입술의 찬양으로만 고백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을 들고 막 그냥 흔들면서 엄청난 믿음의 이미지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 조심하십시오. 그렇다고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 원천무효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고백되어져야 하고 어떤 믿음이 진짜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뭘 말합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찬양하면서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뭔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거칠의 믿음을 좋아해요. 나 괜찮아 보이지? 양복도 잘 입었고 뭐 머리도 괜찮고. 우리 어떤 믿음을 자꾸 외부로만 나타내려고 해요. 여러분 신앙의 연륜으로 믿음을 평가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직분으로 믿음을 평가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는 다 구원받습니까? 장로 권사 다 구원받습니까? 신앙의 연륜이 구원을 보장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은 끊임없이 행함으로 고백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형식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신앙의 연륜 앞에 머리 숙이고 존경하는 거기에 속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선적인 것들은 정확하게 평가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좋긴 한데, 그건 안 하고. 예배에 대한 이해와 예배 드리면 좋다라고 하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 드리는 일을 귀히 여기고, 내가 오늘 바쁜 일을 빨리 뒤로하고, 내가 한 번이라도 주중에 교회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달려나오면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바쁘면 안 드려도 됩니까? 공부한다고 안 드려도 됩니까? 멀어서 교회 예배 못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원하시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 자기 편리 위주예요. 너무나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오늘 못하면 뭐 다음 주도 있고 1년 내내 1년 52주 예배할 텐데 뭐 예배 숫자가 중요한 거야? 내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드리면 되지. 물론 예배의 숫자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체력을 주셨을 때 한 번이라도 교회에 와서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이 연약한 육신의 자리에 자꾸만 자신을 방치하고 그 편안한 가정 안에 머물러서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도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뜻을 정하여 무릎 꿇는 행동이 또한 믿음입니다. 자식들이 어렵다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 할까? 자식 돈 받아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어린 자녀들 미래 행복하고 성공하고 잘되고 1등하고 다 그런 거 열고 원하시죠? 물론 아이들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뭘까요? 부모의 역할은 끊임없이 장성한 자녀이든지 어린 자녀이든지 배후에서 부모의 정말로 희생적인 그 무릎 역사가 없으면 아이들의 심령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은 끊임없이 사탄이 공격하고 아이들의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예배 드리는 일 억지로 옵니다. 교회 와서 예배도 집중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도 뭘 들었는지 아무 기억이 없습니다.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뜻을 정하여 무릎 꿇는 행동, 기도에 대한 중요성만 인식하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역시 믿음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 세일 모임 때 잘 참석하지 않고 교회에서도 얼굴 보기 어려운 지체들이 있죠? 여러분 그들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기도하는 거 우선적으로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 번은 찾아갑시다. 한 번은 연락해봅시다. 한 번은 만나봅시다. 행동하는 거, 한 영혼이 쓰러져 있고 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한 영혼이 육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찾아가는 행동, 전도, 선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감정과 현실을 극복하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또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 마음으로 많이 하죠. 상황이 되면 하지 뭐. 상황이 바뀌면 할 거야. 먼저 마음부터 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이 함께 고백되지 않고 어떤 행위만 드러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행위에 담겨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것이 가치가 있겠죠. 기도해야 되는데 생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작정기도, 금식기도, 새벽기도, 심야기도 등 믿음으로 행동하는 기도만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너무 쉽게 타협하려는 마음들을 깨뜨려야 됩니다. 편안함에 안주하려는 마음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뭐 좀 하자 하면 귀찮아서, 여러분들 입에서 귀찮아서라고 하는 말이 자꾸 나오면 그 귀찮아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뭐 하면 귀찮아서, 성경 좀 읽어야지, 아이 귀찮아. 오늘 교회 좀 가야지, 귀찮아. 텔레비 보는 건 하나도 안 귀찮죠. 뭘 보기 위해서 어디 시장 가고 친구 만나고 놀러 가는 건 하나도 안 귀찮은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는 다 귀찮아하고, 신앙적인 거는 다 귀찮아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잖아. 교회만 그냥 적을 두고 있는 수준으로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별나게 그렇게 헌신하고 예배하고, 내 예전에 그렇게 믿음받으면 별 거 없대? 하나님 뭐 나한테 복 주신 거 있어? 여러분 그렇게 따집니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어떤 비교를 통해서 평가하고 어떤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논하는 거 대단히 어려워요. 우리는 끝까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안일함에 머물게 하는 마음을 떨쳐버려야 하고 게으름의 마음을 반드시 다스리고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행동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 방학을 마치고 실질적인 하반기의 삶을 맞이한 우리들은 목회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일어나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내리기도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맨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99% 헌신된 100명보다 100%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론에 능한 99명보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원리와 같다고 봅니다. 오늘 주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첫째로는 부르심 앞에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있죠. 그 직분은 그냥 명찰이나 계급장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그 직분에 걸맞는 행함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은 장로님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의 행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교회 안에 8명의 권사님들은 이제 연세가 점점 많아지시거나 젊거나 권사님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행함의 믿음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르심 앞에서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직분, 사명, 하나님 나라, 이것은 결코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가 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또한 기도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행동으로 살아가는 그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기도는 모든 일의 근간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모든 일의 근간이다. 기도 없이 사업하고, 기도 없이 결혼하고, 기도 없이 취업하고, 기도 없이 이사가고 해보세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고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늘 지금까지 살아온 그 진정한 영적 축복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 모든 여러분의 삶의 일들이 정말 기도 위에서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혹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힘입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에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이 늦게라도 개인적으로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 끊임없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주십시오. 성전을 오고 가는 시간이 2시간이면 2시간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을 오고 가는 시간이 30분이면 그 30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도 행동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은 지상명령 앞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12 제자들 성령 받고 흩어져서 복음 전도하다가 다 순교당했습니다. 유능한 신학자로 인생을 맡기지 않았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하반기 구체적으로 빈자리를 채울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양적 풍요의 역사들을 함께 우리가 몸부림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목회자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행동하는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행동하는 믿음을 끊임없이 고백하게 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뭘까요? 행동하는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 반대로 말하면 행동하지 않은 믿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행동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행함이 없이 믿음만 있다? 이거는 몸은 있는데 영혼이 빠져버리면 죽은 시체와 같은 이치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가졌다면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